사도 요한 하면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어떻게 그 격렬한 우레의 아들에서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사랑의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레의 아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이 두 별명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한쪽은 막 불같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다른 한쪽은 정말 깊고 성숙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한 인간의 그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파괴적인 분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청년 요한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였고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흔히들 요한을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일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어업사업가였죠. 그는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금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핵심 그룹의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아주 기가 막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별명 하나만 들어도 이들의 성격이 어땠을지 감이 오시죠? 요한은 그냥 평범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장 특별하고 내밀한 순간들을 목격한 말 그대로 특권적인 증인이었죠. 이 경험들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정말 특별합니다.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함께 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죽음조차 이기는 신적인 권능을 받고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눈부신 영광으로 빛나는 그 신성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하게 고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권능과 영광, 그리고 고난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것이 요한의 신앙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이를 더해준 거죠. 그렇다면 그의 그 불같은 열정, 우레의 아들다운 기질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 좀 보세요. 자기들을 환영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다가 저들을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와, 정말 우레의 아들답지 않나요? 그의 열정은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야말로 복수심에 불타는 날 것 그대로의 상태였던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성화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나 본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을 틀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불을 끄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불길이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요한처럼 흑백이 분명하고 한 번 꽂히면 모든 걸 거는 성격의 사람에겐 그 열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요한의 그 뭐 아니면 도우식의 열정은 완벽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아주 위험한 사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영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람 같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요한이 어떻게 응수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써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증언하며 이단의 정면으로 맞섰죠. 그리고 그의 편지들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선생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약속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의 그 불같던 열정이 이제는 펜 끝에서 진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무기, 그의 필살기는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원하고 신적인 존재가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진리, 즉 성육신이야말로 모든 이단 사상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대답이었죠. 타협을 몰랐던 우레의 아들에게 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야말로 그의 인생 전부를 바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건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서기 33년경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유일한 사도였죠. 수십 년이 흘러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노년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그는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단 한 명이요. 심지어 그의 친형인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요. 그의 긴 생애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서 예수님 시대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 즉 살아있는 사도적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왜곡되려는 복음에 맞서는 가장 권위 있는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요한의 이 놀라운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열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온전히 불태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